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 과부의 그 두 렙돈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받으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이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성령님이 눈을 밝혀서 열어주셔야지만 보여지는 거고, 이게 그렇구나 이러는 거지, 읽는다고 듣는다고 이게 내 안에서 이것을 내가 이렇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확하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국을 다윗처럼 이렇게 회복하시고 로마를 물리치고 주권국가가 되어서 이제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그게 언제야? 계속 그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지,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봤다 그러는데, 여기 유대 고대사를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참고로 하면 예루살렘에는 귀중품을 관리하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금방이라고 불리는 방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는 나팔 모양을 하고 있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연복궤도 아마 13개의 헌금통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금방은 여인의 뜰을 지나서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뜰에 앉아서 이제 그 헌금을 관리하는 헌금궤를 보시면서 헌금 종류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많았는데 어떤 학자들의 주장이 이 헌금함이 10몇 개가 있었는데 이게 헌금함에 의무의 헌금이 있고 자원의 헌금이 있었는데 두 렙돈을 이제 그 과부가 이제 드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두 렙돈을 한 고드란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지금 우리 현재 돈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적은 한 500원짜리 2개 정도 되는 거.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아주 작은 돈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는 것은 그 자신의 있는 것에 전부,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그 삶의 전부, 그 자기 재산의 전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섬겨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서 드려지는 걸 받으니까. 그래서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이 헌금을 하는 걸 보시고서 그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많이 넣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은지 일부를 넣은지 일반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11조는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헌금의 종류가 많은데 그 많은 헌금들을 다 해야 됩니까? 교회에 헌금이 너무 많이 하라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부담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안 해서 참 좋다. 근데 뭔가 찝찝해서 어디다를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디다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다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했느냐 액수와 상관없이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많이 있는 중에 많이 넣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적은 그 돈을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받아주셨던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분이 잘 받아줘야 돼. 나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네가 언제 했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그 재산의 전부를 그냥 재산의 전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 올라간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이 과부가 헌금을 했든 의무에 헌금을 했든 뭐를 했든 이 헌금이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받는 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니까 이 돈들이 대부분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이제 예쁘게 꾸미는 데 많이 썼답니다. 그렇게 보면은 과부의 전 재산이 보잘것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받았다. 이제 쓰는 사람은 잘못 쓰면 혼나죠. 쓰는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성전 헌금 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제 꾸민 거죠.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갑자기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 그 폭풍, 그거 난기류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 하나가 떨어져서 거기에 탔던 뭐 8분인가 10분이 그냥 그대로 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 비행기 하나가 떨어졌고 세 대가 갔는데 하나만 떨어졌는데 그게 난기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떤 이제 그쪽은 그렇게 해서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고 반지와 뭐 몇 가지 해서 그 사람이 신원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도 이 지금 비행기가 난기류,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가 고도 이렇게 높은 상공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확 그 비행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짐들이 밑으로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완전히 그 촬영한 걸 보니까 진짜 사람이 졸도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죽음을 준비하는지 앉아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비명을 지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난기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상 고온이나 이상 기상 이변을 통해서 이런 난기류 현상이 일어나면은 많은 그런 사고들이 갑자기,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대요. 갑자기 잘 가다가 그런 난기류 속에 비행기가 훅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닷물이 짰는데 앞으로는 바닷물이 얼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소금의 농도가 낮아져 가지고 바닷물이 얼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 빙하도 다 녹고 있고, 그거는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듣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그 러우 전쟁을 하는데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탱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아마 동영상을 누가 찍었는지, 탱크가 지나가는데 드론이 가서 탱크를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탱크가 놀래가지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진을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그것을 드론이 지나가다가 탱크가 후진을 해서 막 도망가니까 다시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그 탱크가 불이 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 그 안에 청년들이 있었을 텐데 싶으니까 너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그걸 봤던 사람처럼 바보들, 드론을 없애야지 왜 도망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 해설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쏠 수 있는 정신이 있겠나? 드론이 와서 탱크를 한두 개 깬 게 아닌데 어떻게 남의 얘기라고 저렇게 말들을 하나, 그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좀 마음이 참, 이런 전쟁 나는 걸 보면 불편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미국에서요 어떤 법이 통과가 되는데 이렇게 묻어서 들어가는 법이 있답니다. 이렇게 어떤 거를 하면서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설교하면은 법에 구금된다. 그 법이 이렇게 묻어서 들어가서 통과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선포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아마 그리고 이제 거기 동성애법이 이제 미국 감리교단에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는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 교단에서 와가지고 예배 중에 비켜 그러고 와가지고 이 목사는 이달 말까지만 여기서 목회라고 교단에서 파면됐으니까 너는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 중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교단 탈퇴도 일어나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교단을 따라가는 사람. 이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앞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박해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데비 웰커스 목사님 한 50년 전에 이제 말세의 교회는 가정교회가 된다.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글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쓰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돌아서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의 선교사님이 거의 몇천 명 이상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미혹이라는 단어는 플라넷 테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거. 그게 미혹이랍니다. 근데 미혹의 주체는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미혹을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예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믿으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21장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민족이 민족을 이런 거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마태복음과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과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쯤 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래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과 이렇게 맞춰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칼바르트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설치고, 근데 그 이단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면 성경을 가지고 와요. 성경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천지, 신천지거든요. 가장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갖다 쓰니까 우리가 신천지 하면은 괜히 이단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은 언어들을 다 도둑질해서 쓰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와 내용들을.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단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쓰면 우리가 이단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언어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재난의 시작인 거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끝이 되려고 하면은 엄청난 천체 징조가 있고 뭔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기근과 지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거고요. 이 날씨가 이상해지면 기근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기근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필리핀에서 영상 50도까지 올라가지고 학교가 휴교를 하고, 저쪽에 지금 뭐 사막에서 뭐 몇 년 내릴 비가 며칠 만에 내려가지고 다 물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편안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나라마다 굉장히 지금 뭐 물난리냐 아니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런 어떤 날씨에 여러 가지 재해. 근데 지금 우리가 2, 3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코로나 이거보다 몇십 배가 강력한 전염병이 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면은 이제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얘기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했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박해를 받을 때 뭐라고 저들에게 말할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고 사실 초대교회 때 순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제 앞으로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질 즈음에서 하늘에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도 불가사의한 조짐이 많이 일어났다는 일이 있었답니다. 성 위에 화영검이 나타났고 12달 동안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 1시간 반 동안 대낮처럼 빛나던 빛이 있었고 하늘에서 마차와 무장한 기병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이곳을 떠나자고 외치는 듯한 함성과 소리를 제사장들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징조에 대해서는 로마의 역사학자 타티쿠스도 기록해 놨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이 이게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학자고요. 타티쿠스 또는 로마의 역사학자인데 똑같이 아마 이거를 기록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거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요. 기독교인들은 안 죽었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안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 휴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데려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그 기억을 해두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환란의 시간,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 죄가 관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대환란이라는 그 기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 준비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는 사람, 관계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환난 기간 동안엔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니까 다 내려오는 거죠. 다 내려와서 이 세상은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도덕과 윤리가 불법이 성하는 만큼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만만치 않다. 어쩌면은 노아의 시대만큼 요즘 사람들이 더 악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만큼 죄가 관영이 되고 불법이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내놓으라니까 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사울도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이제 하는 척만 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면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얘기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은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의 면전 앞에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것과 하늘의 징조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미혹받지 말라. 미혹은 왜 받지 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미혹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미혹을 받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 올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내가 또 이 땅에 뭐 몇십 년 살아있다는 보장을 아무도 안 해줘요. 그래서 하여튼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 오늘 나를 불러도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고 10년 후에 불러도 20년 후에 불러도 아멘 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된 사람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휴거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그런데 이 강림과 재림은 달라요. 강림은 공중으로 오시는 거고 재림은 지상으로 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오는 거는 저기 올라가셨던 그 장소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고, 그런데 강림 그 주님과 공중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철저하게 주님과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없으면 내 이름 불러도 오타는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내가 못 들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내 대신 나를 위해 준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거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